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예배 속에서 부르게 되는 찬양 중에는 찬양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별 의미 없이 찬양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준비 찬양이라고 말하죠. 흔히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을 가리켜서 준비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찬양이 흔히 말하는 준비 찬양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그 찬양은 예배의 보조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찬양 이후에 진행되는 예배 순서들은 메인 행사가 되죠. 메인 행사가 돼버리죠. 메인 이벤트. 하지만 찬양은 어떤 예배 분위기를 돋구는 수단이 아닙니다. 바람잡이와 같은 그런 수단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수단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찬양을 설교를 잘 듣게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임하면 또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도 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찬양은 결단코 말씀을 듣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찬양 나름대로의 고유의 역할이 있고 찬양 자체가 바로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찬양을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참 곡들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작곡을 잘하는지. 아름다운 곡조가 있고 그 속에 주옥 같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나는 곡조가 담긴 찬양도 있죠. 그러한 신나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흥을 돋궈줍니다. 우리의 감정을 아주 고양을 시키죠. 잔잔한 곡조가 담긴 찬양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물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반응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시편 150편이나 또 여러 다른 시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만족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의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과 같이 크시고 위엄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92편의 표제를 보시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 이러한 표제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 말씀은 안식일에 성전 예배 때에 불렀던 찬송시였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2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시편 92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지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여기서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영광과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주님의 영광은 한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처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묶여 있는데 짧은 구절로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복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성품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은 어떤 성품일까요? 쉽게 말하면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지속시켜 나아가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향해 있음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 한번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되뇌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의미의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심판이란 단어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이 시간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흔히 세상에서는 보통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 의인이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반면에 세상에서 말하는 악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악이겠지만은 악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 해악을 많이 끼치는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주로 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랑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스스로 결단코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죄악에 이미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삶, 바로 그 자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주로 악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은 악인들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성경은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본성 자체가 악하죠. 그 본성 자체가 이미 죄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축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필연코 멸망당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세상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끔은 악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많이 우리의 눈에 자주 보이죠. 악이 흥왕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절대적인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악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로움은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의인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기름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고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에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생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이 두 가지 나무는 성경에서 번성을 의미하는 나무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번성하는 은혜, 성장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뿌리를 내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린 뿌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원활하게 공급받게 만드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찬양하는 우선적인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진정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정말 전심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할 수 없는 새 힘과 능력을 바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단 한 번의 찬양을 올려드리더라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정말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또 여러 특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매주마다 정말 귀한 찬양 그 한 곡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한 곡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죠. 항상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일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께 뿌리를 내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외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곡조와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곡조와 가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사랑을 담고 우리의 열정을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비록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